오늘 은혜의 찬양 부른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할까요? 이 새벽을 채운 당신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헌신해서 오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누가 오나 주님이 두리번거리시며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공짜는 없다. 다 갚아주세요. 이번 주에 우리가 이 감사절 여러 가지 한 사람의 여러 사람의 이 감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가 미리암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 한 여성이 나타났는데 그녀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지요. 그런데 오늘 찬양을 봤더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참 짤막한 말인데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훌륭하고 참 그 찬양할 때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 얼마나 환희에 젖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은 성서학자들이 출애굽과 관련된 찬양 중에 가장 오래된 노래고 또 최초의 시편이고 찬송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지요. 근데 이 처음 등장한 것은 모세의 탄생과 관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압력이 아주 심해지고 노동을 막 강요하고 견딜 수가 없고 심지어는 남자애를 태어나면 다 바다에 던져서 강에 던져서 다 죽게 하라 그런 시기였어요. 다 죽게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유아학살이 자행됐습니다. 남자를 낳으면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미리암은 그 당시 10대 소녀였어요. 근데 미리암이 굉장히 슬기로웠던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위협에 놓인 이 동생 아기 모세를 지켜줬습니다. 갈대 성자의 역청을 발라놓고 바로가 공주가 그 목욕하는 그곳에 아이를 다 띄워놓고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서 또 미리암은 굉장히 재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의 딸이 이 자기 동생 모세를 발견하자 슬쩍 다가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제가 소개할까요? 아기에게 젖을 먹일까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 그 아기의 엄마를 유모로 삼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재치가 있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용기가 없이는 그런 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기를 발견하면 죽여야 되는데 그 바로 공주 앞에 자기 가서 친엄마를 소개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 배심이 강하지 않고는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모세만을 구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백성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한 하나님의 작은 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모세가 커서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섭니다. 그때 나이가 80세. 애국에서 43년간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을 보면 남성만 60만이니까 한 200만으로 추산을 합니다. 여러분 200만이라는 거 얼마나 대단해요. 그 옛날에 200만 하면 끝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자 뒤이어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이 바로 병거가 600대를 피하면 수많은 병거가 동원되고 지휘관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큰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유출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내놓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케 하는지 견딜 수 없어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너무나 좁혀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백성들은 아우성이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홍해에게 지팡이를 들라 말을 해가지고 홍해가 쫙 갈라지고 참 이런 일은 대단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자 뒤를 이어 달려오던 그 추격하는 모든 군대는 다시금 수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환희가 있었을 거예요. 이때 미디안과 여자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아마 그 당시에 그 광경, 그 적막하던 광야가 아주 예배의 기쁨의 장소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 찬양의 주인공이 미리암입니다. 이 홍해를 건넌 후 이 미리암의 찬양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가 감사하고 불러야 될 찬양의 어떤 전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암과 여인이 불렀던 그 감사의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할까요? 미리암은 하나님의 높고 영원하오심을 찬송했습니다. 미리암이 찬양한 구절의 첫 구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심을 인정하십니까? 높고로우신 하나님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어요. 홍해를 가르고 자기 백성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 원수를 바닷속에 넣는 일, 그건 역사상 어떤 신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신도 그렇게 놀라운 일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의 영광이 빛났어요. 라합은 그 하나님을 보고 온 백성이 다 물같이 놀랬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보고 이 주변의 모든 백성이 다 놀랬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도 그 역사를 보고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은 미리암만이 찬양할 게 아니에요. 영화로우심은 이 세상의 온 만물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이 달라요. 따라합다. 스케일이 다르다. 사실 우리는 홍해 가른 것 같고 놀라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식은죽 먹기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저 하늘의 수많은 별과 달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죠. 별 하나가 지구의 몇백만 배 큰 별들이 있어요. 그런 별을 조성하시는 분이 먼지 같은 이 지구 중에 홍해 가르는 거야 식은죽 먹기지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며 역사를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것을 알 때 우리의 연약한 무릎이 강해지고 우리는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미리암은 따라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리암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공경에 처할 때 나는 네 고통 알 바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미적지근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신경을 꺼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하나님. 일찍이 출애굽 기자는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단식했어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고통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돌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억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셔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오랜 이스라엘 이 애굽의 노예가 있을 때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처음 만난 그 하나님은요, 마음씨 좋지만 무기력한 그런 군자 같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난 이 하나님은 용사와 같은 하나님이세요. 팔을 걷어붙이고 진격하시며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인 나라는 그런 애굽의 병거들을 다 물속에 집어넣으신 하나님. 자기 백성은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오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사이를 갈라놓게 하시고 병거의 바퀴를 다 뒤집어 놓으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물을 다 합쳐서 수장시키신 하나님. 그거 보면 우리 하나님이 굉장한 지략가예요. 옛날 을지문독이 물을 막았다가 지나갈 때 다시 해가지고 전쟁에 이겼다는 살수대첩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래 애초부터 그런 일을 하셨어요. 대단한 지략가시고 또 굉장히 용맹한 장수이십니다. 그 용맹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3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하기를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용사로 찬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나님을 용사로 묘사하지요. 루터는 부패한 캐톨릭과 싸우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시리로다. 루터는 이 용사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천하무적과 같은 그 교황과 정치권에 싸워서 종교개혁을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앞에 질병, 가난, 고독,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 사탄의 유혹, 수많은 전쟁이 있지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험하고 내가 약해도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 힘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용사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미리암은 따라합시다.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미리암의 찬미는 승리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패배하시는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미련과 여인이 소고치고 춤추는 노래는 승리의 노래이자 구원의 노래예요. 여러분, 승리와 구원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구원을 가져오지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연합군이 일본을 이겼어요. 일본을 이겼지만 누가 구원을 받았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민족이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성경이 다루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용감한 장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의 찬송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가 앞으로 찬송할 내용을 미리 아주 모범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따라할까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노래였습니다. 미리암을 따라 여인들이요 우울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른 건빵처럼 노래한 게 아니고 솟구치고 춤추고 감격과 환희가 넘치는 찬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져 그 사이를 건너는, 쉽게 다 보셨잖아요. 뒤이어 군대가 죽여가는데 다 건너자마자 물이 탁 튀는 그 영화 같은 장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꿈이냐 생시냐, 그 긴박한 위기 속에서 바다가 갈라져. 바다가 건넜더니 뒤에서 다시 긴장이 막 고조됐는데 건너자마자 저들이 이제 오면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저들은 중무장했고 창과 칼로 무장했는데 그들 병거 몇 가만 했으면 다 싹쓸이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장비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건너면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딱 쳐서 다 물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감사와 감격과 환희의 도가니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멸망이 우리 앞에 있는데 십자가로 나를 구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아직도 지옥에서 불타는 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운명에 처할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에서 나를 구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입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송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해방될 때 보니까 거리에 뛰쳐나와서 모르는 사람끼리 얼싸안고 만세 불렀어요. 2000년 월드컵 때 저는 영국에 있었는데 하여간 그때 뭐 광화문에서 골 넣으면 다들 일어나갖고 뭐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의 해방, 월드컵의 승리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승리,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돼요. 오늘도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군사가 우리를 쳐들어옵니까? 아니면 질병의 군사가 나와 내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외로움과 공허의 군사가 쳐들어옵니까? 우울의 군사가 나를 애워싸나요? 낙담과 자살 충동이라는 군대가 나를 엄습합니까? 나는 약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도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 알고 보면 나도 강한 것 같지만 나도 꺼지기 쉬운 촛불에 지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바로의 병과 기병이 강력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바랍니다.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나, 우리 민족을 향해서 또 내 어렸을 때 내 얼마나 눈물나고 어려운 세월을 살았는데, 여기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은 참 옛날 정말 눈물의 세월을 많이 지났어요. 맨날 얼마나 힘들었어요. 보릿고개를 지나고 참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쉽지 않고 수제부로 다 채우고 참 허리를 졸라매고 얼마나 살았어요. 외식이라는 건 짜장면 하면 먹어도 대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번영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서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용서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또 시시각각 우리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수많은 적들과 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나는 억하고 쓰러지는 건 순간 문제예요. 연약한 질그릇인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승리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찬미를 올리게 하옵소서. 수능 보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